할렐루야.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하면서 나아가실 텐데요. 제가 찬양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서 먼저 나누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저의 삶 가운데 너무 지침이 많이 찾아왔고 마치 기나긴 어둠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떠한 그런 상황이 많이 보였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 어둠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연단시키려 하는구나.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실 때 영원한 소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없네.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의 세상의 소망이고 천국의 유일한 기쁨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묘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네 네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나의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돌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힘을 다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시선이 내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며 나아갈 때 주의 영광이 나의 삶에 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의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한 기쁠 때라도 내 시선이 나의 삶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뜻선을 바라봅니다. 나의 시선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생각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의 중심을 오직 주님만을 두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내 삶에 임하실 그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간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리고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이 가운데 해놓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강력하게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바른 삶 속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러 이 교회에 오고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내려줄 수 있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많이 추워져서 벌써 좀 있으면 겨울이 되고 이제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많이 추워진 상황 속에서 몸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난을 이겨내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까지 주님을 계속 믿으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각자의 고난 속에서 주님의 손길로 이 고난을 이겨내서 매번 주님 주일에 올 때마다 항상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권혜수 강사님의 설교를 통해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주님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경배하고 잊지 않고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 빛 가운데 다 나오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씩 믿음으로 격려해 볼까요?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없는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어둠으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알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16절까지인데 제가 이제 그 뒤에 말씀도 계속 좀 볼 거예요. 그래서 PPT 준비된 거 띄워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그죠? 요한복음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이 11장이 바로 요한복음 후반부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는 전반부고요. 11장부터 끝까지는 후반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10장까지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 주로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내가 생수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알려주세요. 근데 11장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왜일까요?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막 고치시고 표적과 이사를 많이 행하셨는데 안 그래도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눈에 가시예요. 너무 막 잡아 쳐놓고 싶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영향력이 강한 사건이 됐는데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게 더 증명이 되고 심지어 많은 유대인들까지 뭐야 예수님 진짜 메시아잖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믿게 되면서 영향력이 점점 커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빌미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식적으로 더 결의할 수 있던 이런 사건이 된 거예요. 자, 1절을 먼저 제가 드린 PPT로 자, 띄워주세요. 자, 1절을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래요. 자, 뭐라고 시작해요? 첫 번째 줄이 어떤 병자가 있다. 그럼 어떤 기대가 생기세요? 병자가 있다고 하니까 낫겠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병자가 있다고 하면 우린 뭘 기대해요? 아, 병자가 있으니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기대합니다. 게다가 누구예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산 나사로라. 베다니 어떤 동네인지 기억하세요? 베다니의 뜻 기억하시는 분. 기억력이 매우 좋으신 분이세요. 제가 베다니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베다니의 이 무슨 배가 무슨 집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베다니가 무슨 뜻이었더라? 베다니가 슬픔의 집이에요. 슬픔의 집. 동네 이름이 슬픔의 집이에요. 우리 여기 불당동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이름이 뭐죠? 네? 만약에 펜타포트요? 만약에 그 아산 탕정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이름이 슬픈 펜타포트라고 한번 여러분 그 집 사시겠어요? 돈이 아무리 비싸도 이름이 막 슬픈 펜타포트, 가난한 펜타포트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집 안 살고 싶잖아요. 근데 이 동네 이름이 슬픔의 집, 가난한 자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동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누구 집에 가셨어요? 나사로 집에 늘 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안 주무시고 꼭 슬픔의 집 이 동네로 가셔서 나사로와 함께 유하시고 나사로 집에서 숙박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교제하시고 자주 머물렀던 동네. 그리고 항상 나사로의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분 나사로를 예수님이 뭐 하던 자라고 표현해요? 사랑하시던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친밀하게 표현하죠. 여러 번 언급될 정도로 나사로는 예수님이 많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던 자였어요. 또 2절을 봐봐요. 마리아는 또 예수님한테 어떤 여인이에요? 향유를 주께 붓고. 여러분 향유가 이때 지금 여기 말씀에 안 적혔는데 12장에 나오는데 30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하루 그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몇 배예요? 300배면 1년치 연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년치 연봉을 다 쏟아부은 마리아가 그토록 민지야 1년치 연봉 주님을 한 번에 헌금하실 수 있겠어요? 아 빡세 1년치 연봉 자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드릴 게 없어서 1년치 연봉을 드리겠습니다.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자매들과 나사로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하고 친밀한지를 1,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3절. 그래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어디에 계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 강가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 안 계시니까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이 당시에 병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그냥 병일까요? 아니면 중증 병일까요? 그러니까 불치병. 지금 고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당시에 병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상태가 그냥 며칠 끙끙 앓고 그러면 끝나는 병이 아니고 죽을 병을 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 정도로 중증인 병에 걸린 상태인데 1절만 봐도 어떤 기대감이 생기냐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하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10절까지는 계속 고치기만 하셨어요. 10장까지는 막 기적을 행하시고 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스토리를 봐서라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쳐주시는 게 맥락상 맞는 이야기라고요. 근데 4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이미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죽게 생겼는데 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세요? 이 병이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된대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빨리 와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5절 6절을 봐도 말이 안 돼.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대요. 그러면 6절에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당장 베다니로 오셔서 나사로를 고치셨더라라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근데 뭐라고요? 그들을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와, 진짜 배신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고쳐주셨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도 뭐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다 나타내셨거든요. 근데 닭뜸들이지 않고 기적을 다 행하셨는데 바로 안 가시고 이 병 죽을 병 아니다. 아, 배신감.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려주셔도 돼요. 왜 그러셨을까요? 너무 예수님 너무 정없으신 분 아니에요? 바로 오시면 되잖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말을 전해줬잖아요. 요단 강가에. 그러니까 베다니에서부터 요단 강가까지는 하루 정도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하러 가는 길에 이미 하루 만에 죽지 않았을까요? 죽었겠죠, 바로. 근데 하루가 걸려서 예수님이 하루 뒤에 들었어요. 사실 그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틀이나 더 유하신다고요. 그리고 이게 성경에 나흘이 됐다고 얘기 듣거든요. 이틀 지나고 나서 또 베다니까지 오시는 길이 하루가 걸리죠. 그러니까 4일 만에 오신 거예요. 4일째 오신 거라고요. 바로 오셨으면 됐는데, 멀지도 않은데, 하루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상태였어요. 상식적으로 이게 예수님 너무 상도덕에 어긋난 행동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라면 잘 그렇게 안 하잖아요. 누가 상이 당했다고 해도 바로바로 가잖아요. 가까운 사람이면 바로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근데 예수님 이틀이나 더 머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죠. 자, 15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로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바로 베다니에 가지 않은 것을 기뻐한대요. 이틀 동안 유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마치 이런 말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나사로가 죽은 게 잘 된 일이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베다니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머무신 이유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그에게로 가자라고 하세요. 아,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구나라고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믿게 하고 싶은 게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후에 20절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십니다. 근데 진짜 웃겨요. 말씀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집에 있었을까요? 왜 집에 있었을까? 마르다는 그래도 막 예수님이 막 며칠 만에 오셨는데 반가워서 그래도 막 나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왜 앉아 있어요? 에? 아니, 예수님이 괘씸한 거예요. 보기 싫은 거지.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왜 이제 오셨지? 속으로 아니 왜 이제 오신 거야? 장난해? 지금 4일 만에 와가지고 지금 이런 제가 너무 마리아의 빙이 됐어요. 지금 이틀 만에 와가지고 고치겠던 거야. 막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마르다는요, 예수님께 진짜 칭찬받았던 자매예요. 그 믿음을 엄청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마르다 얘기한 적 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마리아는 막 일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그거 다 제쳐놓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했던, 예수님이 엄청 칭찬하셨던 자매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있었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원망해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예수님을 원망하는 말 같지만 잘 보세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 당신은 사람이 죽기 전에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죠? 그러나 죽고 나서는 어떻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예수님 당신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은 아닙니다 라고 그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믿음의 어떤 상태를 고백해버린 거예요. 자, 거기서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뭐라고 하세요?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헉! 진짜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현진이한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만 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이, 땡큐. 아이, 진짜요? 지금이라도 살려진다고 해서 땡큐. 네, 살려주세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했었어야 됐죠.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네,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믿음의 고백은 맞아요. 네, 마지막 부활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것 같지만 전혀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 네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멘? 알고 있어? 아, 네, 주님, 저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없는 마르다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마르다도 아주 지독해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27절 넘겨주세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알고 있어요. 그러하외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흠잡을 데 없는 신앙 고백 맞아요. 저 말이 틀린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잘못된 고백이에요? 잘된 고백이에요? 잘된 고백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아주 제대로 된 신앙 고백, 기가 막힌 신앙 고백. 근데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 아니었어요. 왜 자꾸 나중에 살아나실 거예요.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이시지만 내 오빠는 못 살리십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내 주님 언젠가는 살아나겠지요. 내 주님 언젠가는 해결되겠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거의 이거는 비꼬면서 예수님을, 네, 믿어요. 지금 말고요. 당장 자기 오빠를 살리실 거는 못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돌 무덤을 열라고 하세요. 마르다가 결국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안 돼요, 예수님. 저거 열면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열지 마세요. 끝까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영생을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인 거 믿으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깨끗해졌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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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세요?
근데 마르다는 그걸 믿지만 내 옆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멋지신 분, 짱 위대하신 분, 당신 정말 멋지신 분이에요. 근데 내 앞에 예수님은 없는 사람.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없어진 거예요. 자, 40절을 한번 또 볼까요? 4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PPT 넘겨주시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뭘 계속 얘기하세요? 믿음을 계속 얘기하세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었다고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그리고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로 인한 영광을 받을 거라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집중하셨던 거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였으면 그냥 살리시면 돼요. 10장까지는 그 기적을 쉴 새 없이 일으키셨어요. 근데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뭐냐면, 내가 죽음을 이긴다.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너한테 줄 거다. 그러니까 마르다한테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40절 띄워주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삶과 환경 앞에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으신데요. 위대하신 주님 맞으신데요. 제 삶은 바꾸실 수 없어요. 제 연약함은 못 고치세요. 저의 어려움은 제 어려움대로 두시고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아주 잘 믿던 마리아와 마르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사랑하시죠? 근데 예수님 우리한테 물으세요. 너 진짜 나 믿냐고 물으세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거든요. 내려주셔도 돼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제자들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얘네가 다 뿔뿔이 흩어지면 어떡하지? 얘네가 나를 버리고 이 믿음 다 상실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삶에 이 일이 왜 일어났지? 내 삶에 이 일이 일어난 거 말고 더 다른 방향이 있지 않을까?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려면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그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 우리를 가르치세요. 예수님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리세요. 말씀하십니다. 진짜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여러분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어떤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거 믿으세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거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뒤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왜 우셨을까요? 왜 우셨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말씀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눈물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을 거 아셨어요. 그리고 죽을 병 아니라고 하셨어요. 살아내실 것도 계획하셨고요.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인 거 알고 계셨어요. 왜 울었어요? 슬퍼서? 사랑하셔서? 슬퍼서 오셨다기엔 이틀이나 늦게 오셨으면서.
이틀이나 늦게 오셨으면 예수님 눈물 흘릴 자격 있어요? 나사로가 보고 싶어서 울었다기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을 거 또 살아날 거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얘가 이 믿음으로 정말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막 너무 애달픈 거야. 너무 살아났으면 좋겠어. 믿음으로 정말 이겨냈으면 좋겠어. 근데 예수님이 아까 마르다한테 계속 똑같은 말 하시죠. 내가 살릴 거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한테 그 믿음을 줄 거다. 근데 마르다는 계속 딴소리 하죠. 예수님이 너무 애통하신 거예요. 내가 살릴 건데 살릴 거라고 5번, 6번 말했는데 그걸 못 믿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깨달았어요. 저는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이 꾸짖으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주님, 제게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한테 혼날 줄 알았어요. 저를 막 꾸짖으셔도 네 주님,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거라는 걸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드리고 싶은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주님이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거를 아세요. 우리가 또 넘어질 걸 아세요. 그런데 이 죽음과 이 고통과 이 상황과 이 환경과 이 어려움을 이겨낼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직면한 이 나사로의 죽음의 의미가 사실은 죽음이라는 게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음. 그러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죽음 앞에서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가장 두려워해요. 이렇게 될까 봐. 저 되게 담담과 같지만 제가 되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 미래에 대한 의심과 염려가 많아요. 많이 주님께 이걸 내려놓으려고 해요. 근데 결국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죽음의 권세예요.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미래는 우리 손으로 바꿀 그래, 미래는 어떻게까지 어떻게 해서든 미래는 바꿀 수 있다고 해. 내가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아서 미래에 10년 뒤에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내 몸을 투자를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 미래에 내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번다고 해. 근데 죽음 앞에서는 손을 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죽음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미래와 죽음의 영역. 전혀 믿음을 드릴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죽음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꿈꿀 수 없는 상태가 죽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꿈꿔지지 않는다, 평안이 없다, 그게 어떤 상태예요? 죽음의 상태예요. 죽음의 상태. 믿음이 드려지지 않는다, 죽음의 상태인 거예요. 가뜩이나 믿음이 드려지지 않는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늦게 오세요. 말이 이틀이지 어떤 사람한테는 2년이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20년이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평생이에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게 예수님이 아무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그 상황이 이틀이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이틀은 우리 누군가에게는 평생이 걸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손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기다릴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도 모르겠고 의심이 생기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이틀이 끝이 아니다. 그 이틀 지나면 내가 역사하겠다. 그 이틀을 너네가 견디면, 믿으면 내 영광 나타내겠다.
이틀 뒤에 죽었잖아요. 그럼 죽으면 끝난 것 같아요. 포기해버려요. 끝났네요. 이틀 기다렸더니 끝났네요. 근데 완전한 끝에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척 한 게 아니에요. 잠깐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죽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났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예수님께서 다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된 거예요. 이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끝에 이게 끝난 것 같아. 더 이상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 변화될 것 같지가 않아. 내 옆에 지체를 봐도, 우리 공동체를 봐도, 우리 가족을 봐도, 내 상황을 봐도 변화될 것 같지가 않아. 내 스스로를 봐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에요? 좋은 말이잖아. 믿음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대로 일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연주야 너희 믿음대로 주님이 일하실 거야. 그러면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 않겠어요? 너의 기도대로 응답하실 거야. 그럼 제 기도 응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겠죠. 너무 할렐루야 아멘.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맞아. 주님은 내 믿음보다 크신 분이지. 주님은 내 기대보다 크신 분이지. 세상의 어떠한 권세보다 크신 분이지. 나의 어떠한 연약함보다, 어떠한 죄악보다 크신 분이지. 이 믿음이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아무것도. 믿음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반응은요, 의심과 불안이에요. 말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고요,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거 믿습니다. 하지만 전혀 믿지 못하는 그 사람의 상태와 분위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지만 죽음을 이기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라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씩 믿음으로 격려할까요? 우리의 기도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의 믿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 기도대로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셨다고 하나님 살아계심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인생의 어떠한 넘어짐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의심될 때, 내 자신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여건 보지 마시고, 죽음을 뛰어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한테 그 믿음을 요구하세요. 네가 믿으면 그 영광 볼 거다. 네가 믿으면 네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볼 거다. 아멘. 끝까지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모든 죽음의 권세보다 크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세상의 권세보다 크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어떠한 연약함과 어떠한 죄악보다 크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소망보다, 우리의 어떠한 간구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크심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승리하며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일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시선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선의 가사에 집중하면서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영광으로 우리 삶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의 주여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내 삶에 고난이 있다고, 내가 기나긴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왜 이런 삶을 나에게 살게 하시냐고 주님께 불만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나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삶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그 기나긴 어둠의 그 터널 가운데 주님 앞에 불평, 불만과 목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내 삶에 임하시는
감사와 영광으로 오히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삶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시고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한 당한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 있어서도 오직 주님의 마음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우리의 삶의 어떤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에도 이 어려움 뒤에 역사하시는 이것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되신 그 생명 되신 그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9일 예배 도우미 광고에 손민수 청년, 대표기도 이규환 청년 있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그다음에 청년들끼리 서로 예배 전 마주치면 반갑게 서로 먼저 하는 인사하는 사랑으로 연합하는 DY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인사했죠? 어떻게 샬롬 이렇게 했었나요? 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샬롬. 네, 인사 잘 해주세요. 그리고 저번 주에도 공지했는데 약 한 달 한 달 뒤가 아니죠. 이제 이번 달인데 11월 23일 총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임원, 팀장 등 각종 청년부 자리에 추천하고 싶은 청년이 있으면 언제든 권예슬 간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PBS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우현진 청년의 로마서 5장으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청년들은 예배 후 4시에 5층으로 와주세요. 그 다음에 오늘은 또 5층 카페에서 원래가 있습니다. 임원 및 팀장님들은 모두 PBS가 끝나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원 및 팀장님들은 꼭 PBS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TMI는 모르겠습니다.